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거룩해져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악함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경함이 없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거짓,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속임수와 위선은 모두 하나님을 숨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를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순종, 형벌을 받기 싫어서, 다시 말해 천국을 원해서가 아니라 지옥을 가기 싫어서 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는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없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순종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반응들은 모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순종을 원하지 않는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순종을 원하지 않는 마음과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신의 악한 마음과 싸우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더욱 많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억지 순종, 하나님과 뜻을 저버리는 불순종은 해답이 아닙니다. 억지 순종은 자신을 긍휼함이 필요한 대상이 아닌 긍휼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교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억지 순종, 위선적인 순종, 불순종의 마음과 싸워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에 가까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바람을 먹으며에 대해 신학자 안데르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마치 풀을 뜯는 소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이다. 에브라임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통제하고 지휘하듯 바람을 그렇게 하려 한다는 비난이다. 즉 이스라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 든다는 것이다. 동풍을 따라가서에 대해 신학자 울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파괴적인 바람으로 매우 위험한 것을 다스리려고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즉 호세아 선지자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일, 즉 세상의 강함을 의지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일이며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우상을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은 할 수 없고 위험하고 무모하며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우상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과 우상을 의지하는 일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일입니다. 세상과 우상을 의지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짓으로 속이려는 위험하고 무모한 일을 하며 죄를 짓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과 우상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야곱의 행동은 그 행위대로 보응한다는 신명기적 사관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신학자 스미스는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야곱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형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 호세아의 주장이다. 물론 본문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실제로 천사 하나님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는 점을 말한 것뿐이다. 신학자 마이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조상 야곱처럼 하나님을 꼭 이겨야만 축복을 얻어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선지자의 비난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사관에 빠져 순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 순종하는 거짓과 속임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 대결하고 천사와 싸워 이겨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 하나님의 말씀인 산상설교의 말씀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극소수의 높은 수준의 신앙인들만이 가능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위선적인 헌신, 자기 열심 등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 산상설교의 삶은 애써 외면하면서 인간의 종교성과 도덕성을 높여주는 행위들을 좋은 신앙의 증거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라도 복을 받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행위대로 보응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바울 사도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모두 실패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행위로는 소망 없는 야곱과 이스라엘,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울며 자비를 구함. 신학자 가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베델을 비하하며 사용해온 베다웬 대신에 베델을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곳은 베다웬이 아니라 베델이었다는 뜻이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베다웬에서 만난 자는 신정과 산당의 신이지 결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여호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를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신학자 스미스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축복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야곱이 그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울며 자비를 구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으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울며 자비를 구하는 행동은 긍휼함의 원인이 아니라 긍휼함을 받는 사람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행동을 멈추고 울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성령을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울며 자비를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복을 항상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호세아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바알과 아세라 등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들이 아무 능력도 없는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거룩해져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교만으로 정의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교만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께 돌아옴, 언약에 대한 의무와 자세를 의미하는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기준인 거룩을 의미하는 정의, 세상과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상인이라 혼의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 저울, 즉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짓 저울의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은 부자이다. 자신이 재물을 얻었다. 자신의 수고한 일 중 불의를 찾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매우 낮아진 거짓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을 평가합니다. 전통과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불의가 없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기준이 말씀에서 교회의 전통이나 사람으로 떨어지면 거짓 저울에 속아 자신은 불의를 찾을 수 없는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호세아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 목회자들을 통하여, 유튜브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화와 인터넷의 발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지 않고 들을 귀가 없어서,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듣지 않았다고 평가된다면 현대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핑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모세와 자신을 연결시키므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지도자인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호세아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와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하나님 경험을 기준으로 자신의 하나님 경험, 즉 신앙을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억지 순종, 위선적인 순종, 불순종과 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전의 야곱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자신의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울며 간청하는 야곱의 모습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태도를 정확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짓 저울, 즉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매우 낮아진 거짓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판단 기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신앙을 선지자와 사도들이 경험한 하나님 신앙과 동일한 신앙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의 전통과 자신의 경험과 기준으로 신앙을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